옆 사람 보시고, 옆 사람을 탁 보시고 눈을 한번 이렇게 딱 마주 보세요. 그리고 누가 눈이 큰지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런 다음에 두 분이 질문은 똑같이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많이 닮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하신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눈이 큰 사람이 먼저 저는 엄마의 눈을 꼭 닮았어요.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해주세요. 부모님 닮은 것을. 자, 두 분씩 마주 보시고, 자, 질문부터 시작. 벌써 얘기 끝났어요? 부모님 닮은 것을 이렇게 자랑할 게 없으세요? 자녀를 키우시면서 혹시 아빠의 면도기로 면도하는 아이를 보셨나요? 수염도 없는데 괜히 이러고 있어. 아빠의 넥타이를 매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왜 안 돼? 이상하다. 이러면서 매는 아들을 보셨나요? 저희 집 아이 같은 경우에는 딸아이가 거실 이렇게 현관 앞에서 엄마의 신발을 신고 놀아보겠다고, 그것도 밤 1시 넘어서 막 신고 하다가 턱 넘어지면서 윗입술과 아랫입술 이렇게 이로 윗니 아랫니로 이렇게 깨물어 갖고 여기 째져서 응급실에 가서 열바늘인가 이렇게 꿰매고 온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아끼는 그거 아껴서 한번 조금씩 이렇게 눈가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 그걸 왕창 다 바르고 왔을 때 참 야단치기도, 그 화장품이 아까워서 야단치기도 쉽지만 그 모습이, 꼴이 참 너무 귀여워서 그냥 웃으면서 바라보신 얼굴.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의 흉내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의 흉내를 낸다는 것은 내가 엄마 아빠처럼 빨리 자라나서 나도 어른이 되고 싶다,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부모님 존경한다는 표시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빠 되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닮으려고 흉내를 내시나요? 자, 옆 사람에게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려고 이렇게 살아요. 자, 시작. 이쪽은 얘기가 좀 됐어요. 2층은 그냥 얘기를 안 하시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얼마만큼 참으셨느냐 그럴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달팽이까지 들어가도록 기다리셨다. 달팽이 몰라요? 나 좀 느려. 그 달팽이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물을 내지 않고 기다리셨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나무늘보도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셨대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셨다. 여기 두 꼬마가 앉아있는데 엄마가 찬양팀이에요. 근데 어쩌면 저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죠. 엄마를 기다리고 있죠. 진짜 성품 대단한 성품이에요. 엄마 닮은 것 같지요?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도 참지 못하고 하나, 둘 이렇게 센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였어요. 자, 오늘 페이퍼 다 받으셨죠? 종이 한 장씩 받으셨죠? 그 1번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지나갈 때 시내 산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율법을 받아서 가르쳤는데 어린아이였거나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 시내산에서 율법학교를 열었을 때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 40여 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율법을 배우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두 번째로 재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것들이다. 그러고 재교육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서 첫 번째로,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로 가르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15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외면하는 강팍한 마음을 모세가 갖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이거 발음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강팍.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라 그럴 때 모세가 이야기할 때 애굽의 왕 바로가 마음이 어땠다? 강팍. 안 보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강팍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땅에서 땅을 분배해줘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거예요. 이방 이웃 나라들은 보면 그렇게 행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행하라요. 부유한 자들은 옆에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나누어 주어라, 그들에게 강팍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산주의로 살아야 되냐? 엄연히 달라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거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 속에서 손을 펼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강팍한 마음을 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결핍된 것은 움켜쥔 다친 손을 말하는 거예요. 움켜쥔 다친 손. 가난한 자들을 보고도 움켜쥐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다니실 때 찬송가 소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장애인들이 있으면 동전 움켜쥐지 마시고 펼쳐서 이렇게 내려놓으시죠. 그분들이 어떻게 쓰는 거는 그거는 그분이 하나님께 받을 거고, 우리가 할 거는 그런 분들에게 손을 펼쳐서 돕는 일이에요.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긴급 출동 SOS, 그거를 제가 지난 월요일 날인가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버려진 노인 한 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촬영돼서 쭉 나오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던 그걸 떠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쥐똥이 있는 모든 오물 속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그 삶이 나오는데, 제가 보면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가족들에게서 어떻게 버림받아서 저렇게 살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펼쳐라, 그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움켜쥐지 말고 펼친 손을 통해서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7년이 가까우면 가난한 자들에게 돈 빌려주기를 거부한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건데요.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한 다음에 7년째가 되면 내가 돈을 빌려줬던 것을 다 탕감시켜줘요. 안식년이 되면 다 탕감시켜줘요. 다 갚지 못했어도 다 없어졌다, 그냥 다 갚은 걸로 하겠다, 이렇게 다 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법률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때 빌려줬으면 6년 동안 갚은 다음에 7년째 조금 남은 거 없애주면 쉬워요. 그렇죠? 근데 6년 차가 됐을 때에 돈을 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해면 탕감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에이씨,
안 빌려줄래. 나 돈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돈 빌려주기를 거부하는 그 악한 생각, 하나님 그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대해 망설이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대해 망설이는 인색한 마음. 이런 말씀 들으면 당장 지갑을 꺼내서 막 돈을 쓰고 싶죠. 나눠주고 싶죠. 막 기도까지 하고 축도 끝나면 나가요.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지갑 문을 꽉 닫아요. 그리고 가방 깊숙이 파묻어요. 그 마음이 사라져요. 이렇게 인색한 마음을 품는 것. 인색한 마음을 품는 것. 그랬을 땐 빨리 행하셔야 해요. 빨리 행하셔야 돼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시죠? 형수님 밥 좀 주세요. 바쁘다 말고 그 밥주걱으로 따기를 딱 때렸는데 밥알 붙은 게 이제 아까우니까 그것마저도 씻어서 때리는 형수. 좀 붙여줘서 더 때려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밥알이라도 먹으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싹싹 씻어내고 물 묻은 밥주걱으로 얼굴을 골따기를 때리면 이게 얼마나 찰싹찰싹 달라붙어요. 기가 막히게 아프죠. 그런 인색한 마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말고 사랑을 품고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외면하는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친절하고 후한 마음으로 베풀어라, 그거죠. 두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결핍된 것을 움켜쥔 다친 손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펼쳐진 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7년이 가까우면 가난한 자들에게 돈 빌려주기를 거부한 악한 생각이 아니라 돌보려고 하는 선한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대해 망설이는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렇게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구약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신약으로 오겠습니다. 두 번째, 신약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라고 이렇게 명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작은 실천 한 가지 한 가지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오늘 아울리치를 떠났어요.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버스 타고 쫙 떠났는데 강릉으로 3박 4일 일정으로 강릉에 있는 3개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일손으로 돕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잔치, 마을 잔치를 벌리면서 손 대접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출발했어요. 저는 예배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가서 청년들을 만나고 더운데 그래도 인내하면서 잘 참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를 잘하고 오라고, 난 내일모레 가서 꼭 만나고 내일 밤에 내가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이렇게 격려하고 여기로 왔어요. 여러분, 오늘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을 받은 자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내어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 것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생체물로 내어놓으셨다라고.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근데 요즘은 자기 목숨을 끊고 이렇게 결단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난과 순환과 그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던 그 모습처럼 너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네 남편을 사랑해라. 네 아내를 사랑해라. 네 자녀를 사랑해라. 너의 부모를 그렇게 사랑해라. 너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아멘을 안 하시네요.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반가로 1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해요.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이 넥타이 매는 걸 흉내내고 신발을 엄마 거 신어보고 립스틱을 그냥 이렇게 대충 발라보고 휘하고 나오고 아빠의 큰 옷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면도하는 흉내를 낸다 하는 거죠. 왜?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그 모습처럼 우리도 아빠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일을 오늘부터 하나하나 해봐야 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거부하는 인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이것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죽어야 돼? 내가 저것들을 향해서 안 하고 말지 이러셨으면 어떻게 해요?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제자가 3번 부인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배신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스승의 모습이에요. 저희 큰아이가요,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었을 때 학교 갔다 오면 얼굴이 시무룩하게 집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 아내가 시원이하고 한번 얘기 좀 해봐. 기분이 많이 상했나 봐. 그럼 제가 손 붙잡고 아빠랑 등산 가자. 그리고 저희 집 뒤에 산에 이제 수암봉에 등산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시원아, 학교에서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 아이가 그때부터 말을 꺼내놓기 시작해요. 아빠, 나 너무 짜증나. 왜? 우리 모듬에서 반별로 할 때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주는데 그때 소모임에서 갖는 친구들, 그 아이들 중에 말썽꾸러기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말썽을 피우면 우리 모둠 전체가 야단맞고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점수가 깎이고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청소하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에 있던 게 이제 화가 났던 게 이제 제가 물으니까 이제 나오면서 이제 눈물이 막 글썽글썽 해갖고 이제 그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 붙잡고 설명을 하죠. 그 설명을 하면 너가 그 친구를 잘 따덕거리면서 함께 하도록 참여를 시켜야 되고 네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만 그 친구가 변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런 것들은 너희가 단체로 한 그룹이기 때문에, 한 모듬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면 아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알았어, 다음번에는 그렇게 할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아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쟤 때문에 내가 혼내야 되나?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쟤 때문에 내가 점수가 깎여야 되냐고. 그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직장 상사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하고 직장 상사 때문에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그럴지라도 묵묵히 걸으셨던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가장 가까이 계신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께 그 모습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집, 위에 집, 아래 집, 그 집은 왜 이렇게 발소리가 커요? 이러고서 싸웠던 그 옆집, 윗집, 아랫집, 그 다음에 주차를 무슨 그따위로 해요. 여기 우리 차 세우는 데인데 저기 세워요. 이러면서 혹시 얼굴 붉혔던 분이 있다면 그분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분들을 어떻게 대할까? 제가 어젯밤에 9시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마침 탁 현관을 들어갈 때 아랫집 아주머니를 딱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한번 정중하게 여쭤봤어요. 저희 집이 에어컨을 켜면은 그 바깥 실외기 때문에 시끄럽지는 않으신가요? 안 시끄러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저는 딱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자꾸만 저희 집 애들이 막 여자애들인데도 막 뛰니까 늘 밑에 집에 미안한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한 번씩 여쭤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도 기분 좋아서 더 뛰어도 참아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러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시고 아무도 없는 곳, 한적한 곳에 가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늘 사람들이 따라오기만 기다린 게 아니고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두루 찾아다니셨다. 예수님은 두루 찾아다니셨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 계시죠? 두루 찾아다니시는 분들. 전도팀 혹시 이 자리에 계시나요? 전도하러 나가셨나요? 우리 전도사님들, 전도팀들, 우리 집사님들,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사하는 분들 그렇게 돕는 모습을 제가 한 분 가서 뵙고, 입주자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뛰어갔다가 한 번 그걸 뵙고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까지 섬기는구나. 그 이사하는 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계십니다.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오늘은 이 아파트, 내일은 저 아파트,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각색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일을 찾아 행하셨다. 선한 일을 찾아 행하셨다. 지난달에 저희 청년들이 3주 동안에 성경의 희년에 대해서 제 친구 목사를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성경 속에 나타난 희년 사상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물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면 얼마든지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난한 자들은, 저소득층은 물질이 없으니까 의료보험 돈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의료보험을 돈을 못 내면 의료보험 혜택이 없으니까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병원에 가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혜택이 없으니까 더 안 가요. 그럴 때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의료보험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저희 청년들이 눈이 번쩍번쩍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복을 주셨다면 그 삶도 한번 계획해 보세요. 두루 찾아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저에게 알려달라고. 그 사람을 조용히 한번 바깥에서 관찰해보고 묵묵히 가서 그 계좌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알아서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예수님이 두루두루 찾아가셔서 섬기셨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아멘이 없어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한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그 보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이 심하게 태양 밑에서 막 이렇게 걷다가 갈증이 나면 뭐부터 찾죠? 물. 배고프면 교회에서 어디 가시죠? 저쪽 식당 2층으로 가시죠? 너무 갈증 나는데 달면서도 시원한 거 먹고 싶다. 그럼 어디 가시죠? 에어컨이 너무 센 것 같아. 그거 추워. 그러면 빨리 겉옷을 입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죠? 여러분 자신에게는 그렇게 민감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 강도사 시절에 느꼈던 거는 제가 새벽 예배를 운행을 하기 위해서 봉구차 12인승을 운전하고 딱 나가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60 막 이렇게 넘으신 권사님들은 한겨울에는 두꺼운 잠바를 입고 또 겹쳐 입고 그 다음에 두루두루 말고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하고 눈만 내놓고 두꺼운 장갑 끼고 성경 찬송 이렇게 들고 차에 타요. 그럼 제가 미리 동네 한 바퀴를 돌고서 이렇게 모시러 가기 때문에 금불 떼가지고 히터가 잘 나와요. 그럼 권사님들이 딱 타셔갖고 어이구 따뜻하고 좋다 이러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딱 내리셔서 올라가시면 그분들은 또 앞쪽에 난로가 있으니까 난로 주변에 앉으세요. 그래놓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벗고 풀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맨 뒤쪽에 앉아있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가 딱 끝나면 불을 끄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맨 뒤에 있으면 그분들은 덥다라고 하면서 풀으면서 나중에는 난로를 탁 꺼버려요. 자기 자신한테는 아주 민감해요. 저는 발 시려갖고 발 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발 비비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들은 덥다 그러고 끄시더라고요. 주일 안예배 때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꽉 차고 앉잖아요. 그러면 꼭 노출도 심하고 얇은 옷을 입은 여성도님은 꼭 에어컨이 세게 나오는 곳, 그 떨어지는 곳 거기에 앉아있고, 그래놓고 예배 시간 조금 있으면 이쪽 앞쪽에 앉고 뒤에 앉은 사람들은 더운데 자기는 춥다고 가서 다 꺼버려요. 아주 자기 자신에는 정말 민감해요. 자기 돌보는 쪽에는.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잘 돼요. 말씀으로 기록하지 않아도 잘 돼.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난로 끄기 전에, 에어컨 끄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내가 좀 더 두껍게 입고 오고 좀 더 얇게 입고 오고 내가 좀 떨어져 앉고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조금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이 갈증을 느낀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을 탁 내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 나왔던 그 노인 할아버지가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어느 곳으로 출발해서 가다가 햄버거 파는 가게에 탁 들어가서 앉아서 있다가 조용히 앉아 있다가 다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 햄버거 가게 직원들한테, 이렇게 점원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니까 저 할아버지 맨날 오셨다 앉으셨다 가셔요. 돈이 없으니까 못 사 먹고 거기서 조금 앉아서 시간 보낸 다음에 점심 무료 급식하는데 가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세중앙교회 청년이 거기에 점원으로 있었다면 아마 햄버거 하나 드렸을 것 같아. 그렇게 도운 손길이 아니었다. 어떤 연유로 저기 앉아있다 나갈까 한 번쯤은 가서 다가가서 한번 여쭈어보고,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이 빵 하나 드릴 테니까 드셔보세요. 이 음료수 좀 드세요. 왜 이렇게 물어보지 못할까? 제가 어저께 전화통화하면서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엉엉 울지는 못했지만 눈물이 쭉쭉 떨어지면서 전화통화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제가 사역할 때 교육관이 조금 환경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고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 교육관을 다 리모델링을 해주셨던 분이, 저희 집 아이가 맹장 수술할 때 그 집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맹장 수술비를 대줬던 분.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는 거고, 그 가족들이 지금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도울 수는 없지만 전화해서 격려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뭉클하면서 눈물이 쏟아졌던 이유는, 그분들이 저를 아직도 잊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였어요. 저희 집 아이를 위해서 아직도 이름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장로님이 제가 한번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부탁할 때 선교단체 리모델링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견적을 한번 물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가장 어려울 때 제가 부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남아서 돌아가시면서도 우리 목사님 그 일을 도와줘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제가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그 가정을 제가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한번 하러 가려고 해요. 그리고 힘을 내라고. 비싼 밥은 사드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최대로 한번 섬기고 그분들이 다시금 회복돼서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런 과정에서도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저에게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갚으러 간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적지만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눌 수만 있다면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전화번호 몰랐던 거 어떻게 알게 됐고 그렇게 연결이 돼서 다음 주쯤에는 만나러 가려고 해요. 여러분에게도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봄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민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이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은요, 여러분 국을 드실 때에 싱거워요. 그럼 맛깔나게 하려면 뭘 퍼 넣어야 되죠? 소금을 넣어야 돼요. 그 소금을 넣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소금을 믿기 때문에. 소금을 넣으면 맛이 좋아진다, 달라진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소금이야, 소금.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신뢰받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은 빛이다 그랬어요. 빛. 빛은요, 번쩍하면, 어두울 때 번쩍하면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매력적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빛과 소금은요, 멋있고 맛을 내는, 맛깔내는 삶이에요. 멋있는 삶, 맛깔내는 삶. 곧 신뢰성 있는 그리스도인, 소금은 신뢰성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빛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매력적이고 맛깔내는 삶을 사는 그런 신뢰받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5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이웃과 교제하고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5가지를 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진실해야 해요. 진실하라. 예배 시간 전에 우리 찬양 인도하기 전에 전사님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옆에 가져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이렇게 하면 잘 오셨어요. 그냥 인사만 하지 뭐 옆에 사람이 누군지 뭐 얼굴 기억나요? 집에 가시면 그 사람 누구였지? 뭐 알지도 못해. 그냥 교회 안에서 인사할 때 표면적으로만 인사해. 그것도 인사할 때 이렇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도 안 봐요.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눈을 안 마주쳐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인사할 뿐이에요. 아는 사람을 딱 만났어요. 사업 잘 돼요? 요즘 어때요? 아이 뭐 요즘 그렇죠 뭐. 아 예. 할 말이 없어요. 근데요,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 포장마차에 가서요, 이렇게 따갖고 뭐 한 잔 이렇게 따라 놓으면요, 다 꺼내놔요. 참이슬 뭔지 아시죠? 처음처럼 집에서 많이 드셔보셨어요? 그거 마시면요 다 꺼내놔요. 나 있잖아 지난주에 너무 속상했다 이러면서 다 꺼내놔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진실하지 못하고 감추어요. 감춰.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해요.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 해요. 2번째는 비밀을 지켜야 해요. 비밀을 지켜야 해요. 꼭 이런 분 계시잖아요. 권사님 양전도사님 있잖아요. 양전도사님. 아 그분 있잖아 뭐 이럴 때 기도해줘 그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 제목 얘기하면서 소문 다 내. 그 권사님을 믿고서 신뢰하면서 그분에게만 조용히 비밀을 털어놓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근질근질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데 그냥 말하면 안 되니까 아이고 너만 알고 기도해줘. 전화해. 너만 알고 기도해줘. 집사님만 알고 기도해. 그 남편이 명태당했디야. 그래서 요즘 부부싸움하고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온디야. 기도해줘. 얼쑤 이러면서 소문 다 나고는 거죠. 그러지 말고 비밀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요청했으면 나 혼자 알고서 기도를 하면서 지켜야 해요. 그렇다고 옆 사람이 타락하는 것까지 비밀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양 전도사님이 타락하면 탁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와서 전도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타락할 경우에는.
전사님 바람난 거 내가 비밀로 지켜줄게.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걸 비밀로 지키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밀을 지키는 거. 세 번째, 겸손하라. 겸손하라. 혼자 독불장군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타락하기 딱 좋아요. 같이 겸손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 같이 있어야 해요. 늘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공손해야 해요. 60세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에 등록하셨다가 한 달쯤 지난 다음에 교회 안 나오겠다고 안 나오세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여쭤봤더니 같은 동갑내기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만 오면 야 김아무개야 이리 와 내 옆에 앉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행 가도 김아무개님 누구누구씨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교회만 가면 그 집사님은 나를 향해서 누구야 이렇게 막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고. 물론 신앙이 없으니까 그 정도 신분을 과시하면서 부를 때에 받아줄 수도 있는데 신앙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먼저 믿는 자가 먼저 된 자가 공손하게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님 이렇게 존중해서 불렀더라면 누구누구 친구야 이렇게 불렀더라면 그분이 더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공손하지 못했던 거죠. 다섯 번째는 자주 만나야 해요. 자주 만나야 해요. 저는 일남 삼녀 저희 남매가 살고 있는데 저희 남매인데 저희 남매 일남 삼녀가 모여본다 하더라도 부모님 모시고 모인다 하더라도 1년에 많아야 4번 정도? 3, 4번. 여러분도 그렇죠? 명절 때나 어떤 경조사 있을 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일날만 배워도 52번 수요일까지 하면 104번 친형제 자매보다도 남매보다도 더 친분이 있는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꺼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5가지 진실하고 비밀을 지키고 겸손하고 공손하고 자주 만나는 가운데서 서로에게 다가가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6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렇게 헌신하겠다, 겸손하겠다. 예를 들면 나는 공손하겠다.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건 여러분이 결심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돌봐야 할 대상, 사랑의 대상을 육체적으로 만약에 힘든 사람을 찾는다. 그럴 때 병간호하면서 너무너무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분을 내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분 하루 쉬게 해주고 내가 그 집에 가서 병간호를 돌보겠다. 이렇게 지원하는 일. 병원에 가서 내가 한 2-3시간만이라도 한번 가서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한번 와. 그러면서 좀 시원하게 씻고 와. 내가 그동안 돌보고 있을게. 이러면서 지원하고 돕는 일을 내가 하고 오겠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반찬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식사할 때 영양보충이 되도록 반찬도 내가 지원하겠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아요.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향해 행해야 할 일들은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주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결심을 한번 쓰고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 되기까지 한 주 동안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창한 여름날 새끼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질문을 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인형극도 하고 그래서 목소리가 잘 나왔는데 엄마 우리는 왜 큰 발가락이 3개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애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긴 눈썹이 있어요? 엄마 우리는 왜 등에 큰 혹이 있죠? 너무너무 궁금한데 엄마 얘기해봐요.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래가 많은 사막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 발가락이 3개란다.
그리고 우리는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싹 들어올 때 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기 위해서 긴 눈썹이 있단다. 그리고 우리는 메마른 사막에서 오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견딜 수 있도록 큰 혹이 있어서 우리는 오랫동안 견딜 수 있단다. 그러니까 새끼낙타가 하는 말이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는요, 왜 동물원에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물원에 살고 있는 낙타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박물관 성도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할 때에 찬양의 가사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졸업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